바울 사도는 제2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후에 제3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 목적은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라든가 또 전도했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믿음에 바로 굳게 서기를 격려도 하고 또 그들에게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자기 자신들의 믿음을 잘 지킬 것을 권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여 소아시아 여러 지역, 갈라디아, 버루기아, 이고니온 등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음에 굳게 거하라고 권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났을 때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사명을 다해 갔습니다. 그는 에베소에서 한 3년을 머물면서 교회를 든든히 하고 그 후에 마게도냐, 유럽이죠, 지역과 또 헬라, 그리스 여러 곳을 방문을 하면서 빌립보를 거쳐 밀레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도 전도자의 길이 험난하지만 바울 당시 여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여행도 그렇고 또 위험한 그런 고비들이 많았던 선교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위험할 거다. 왜냐하면 그들이 듣는 소문도 있었고 당신은 스데반이 순교한 후 얼마 되지 않은 때라 매우 분위기가 험악했고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띄기만 하면 그들이 붙잡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로에서는 제자들이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만류했고 또 가이사라에서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도 예언을 하면서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합니다,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이런 말을 또 듣게 됩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손발을 묶은 다음에 당신이 만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와 같이 손발이 묶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위험하게 될 것이니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또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사명, 미션에 대한, 사명에 대한 각오가 단단했기 때문에 그런 저런 사람들의 권면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밀레도라고 하는, 밀레투스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곳은 터키에서 보면 서남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은 관광지로 더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역사적인 도시고 또 고대의 유적들이 많이 남겨진 곳이어서 이곳에 들어가면 고색 창년함을 볼 수 있고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곳은 지리적으로 볼 때 이 터키 지역에서 또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서쪽으로 유럽으로 가는 출구 역할을 하는 곳이어서 오래전 역사 이전 선사시대 때부터 헬라 시대를 거쳐오면서 고대 도시의 흔적들을 많이 남긴 그런 곳이기도 하거든요. BC 334년 알렉산더 대제가 이곳을 정복한 이후에 그 후에 그리스 왕들이 이 밀레도에다가 많은 건물들을 건축해서 로마 시대 때 와서는 도시로 크게 번영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 밀레도로 하는 그 지역을 집중하는 이곳의 그
포커스를 맞춘 이유는 바울 사도가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과 잊을 수 없는 그런 대화를 나누고 당부를 하고 또 결연한 각오를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던 곳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 밀레도라는 곳이 아주 인상적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거리가 한 65km 정도 되는 떨어진 곳인데 도보로 걸어간다면 한 이틀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을 했어요. 좀 와서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밀레도로 바울을 만나러 왔습니다. 에베소는 바울 사도가 앞서 3년 동안 거주하면서 전도를 했던 곳이고 교회를 설립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교회 장로님들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장로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또 양떼들을 보살피는 교회의 그 연장자 또는 교회의 어른과 같은 이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오늘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보면 이 장로직이 참 중요함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도 장로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기를 찾아온 장로님들에게 오늘 이 중요한 몇 가지 결연한 그의 다짐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2000년 전의 권면이지만 오늘 조금도 그 색깔이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소중한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 간곡한 그의 권면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리고 그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이 사도 바울의 뜻을 실천에 옮길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사역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는 바울 자신이 그동안 걸어온 지난날의 역사를 뒤돌아보는 그런 내용이죠.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자세를 취하며 살아왔던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은 바울 사도와 함께 여러 해 동안 같이 살았고 곁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그의 생활이 어떠한가, 그의 생활의 철학, 생활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가진 이 복음은 말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된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입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거쳐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즉 실천에 옮기는 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해도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웅변적인 설교를 하는데 그 이유는 말로만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어떤 점이었을까요? 하나는 겸손이었습니다. 바울이 참 겸손했거든요. 겸손한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건데 사람들이 원래부터 가령 종의 신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어디 백그라운드도 없다면 교만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아는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백그라운드도 좋고 가정 배경도 좋고 모자란 것이 없는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겸손입니다. 바울을 보면 그의 가문이 누구 지파라 했죠? 바울은 어느 지파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참 마지막이잖아요. 요셉 밑에 베냐민. 그만큼 야곱이 극진히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베냐민 지파면은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사랑했던 자의 후손이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어요. 게다가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당시에 바울이 공부했던 유명한 스승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해서 그의 학식, 그의 철학적인, 신학적인, 문학적인, 역사적인 지식이 아주 해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그가 타치한 내용들이 굉장히 폭이 넓고 깊이가 깊습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 빌립보 할 것 없이 바울이 쓴 책들을 쭉 보면은 그의 사상의 깊이라든가 그의 지식의 넓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당시에 주민들 소아시아, 아시아, 아프리카 할 것 없이 로마라고 하는 그 세계를 지배하던 국가에 다 식민 국가였거든요. 어느 정도로 차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권자는 마음대로 재판을 못했어요.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하기 위해서는 로마로 가서 로마의 재판정에 서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서 죄를 지었다고 아프리카 당국에 붙잡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사형 선고를 못 내렸어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그만큼 보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뒷돈을 많이 주고 그래서 그 시민권을 겨우 사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율법의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존경받는, 추앙받는 그런 스승이었거든요. 어디 하나 모자람이 없는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극히 겸손합니다. 그는 말하기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겸손의 모습을 그의 표현에서 귀절귀절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주님을 섬기되 어떻게? 눈물로 섬겼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요? 주님을 섬기되 간절한 기도의 눈물, 헌신의 눈물, 또 봉사의 눈물, 고난의 눈물, 섬김의 눈물을 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오늘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을 찬양을 열심히 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하면 굉장히 꺼려합니다. 아이고 전 그건 못해요. 전 그런 고생 못합니다. 제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이러거든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고난의 길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은 체포가 될 것이고 이렇게 수족이 묶여질 것이다. 감옥에 갇힐 것이고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받으면서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막 자랑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자, 아까 우리 본 대로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자, 가문도 자랑할 만하고 그의 학문도 그렇고 그의 배경도 그렇고 그의 모든 것을 보면 바울은 누구에게 나타나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고 그의 희생을 자랑하고 그의 사랑을 자랑했다 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많이 있겠죠?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 이런 가정이다, 우리 가정에 대대로 이런 훌륭한 학자들이 난 가정이 양반의 가정이고 또 우리는 재벌의 가정이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또 몇 대 또 아주 유명한 그런 선교사의 가족이다. 한국에 가끔 신문 오면은 명문 선교 가문 해가지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 그 이사장 병원장이 맡고 있는 그 스티븐 하는 그 이름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 형이 그 신학 동기였어요. 근데 미국 그 선교사인데 한국에서 태어났고 우리말을 참 잘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그 가정을 이제 많이 보게 되었는데, 사실 선교의 그런 명문가로 하기는 왜 그 이름을 붙여주는가요? 그 이유는 우리 척박한 한국 땅에 와서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 부부가, 그 어머니 아버지가 한 번은 초청을 받고 그 순천에 계셨거든요. 순천에 이제 갔더니 자기 개인 집이 커요. 근데 그 한 채를 마치 병원의 그 입원실처럼 지어 놓고 침대를 쫙 놓고 거기에 말기 결핵 환자들을 다 수용시키고 약물을 투여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있더라고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고생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지, 이름만 우리 명문 선교 가문이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높여주겠어요? 과연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의 자랑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대 예수 믿는 거 참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주를 위해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우리 아버지 때 우리 또 당대의 주를 위해서 이런저런 고생을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건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만일에 그냥 우리는 온 식구가 믿는 가족이고 우리는 이런 저런 그 직분을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자랑거리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한 진정한 자랑은 겸손과 눈물, 주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봉사,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종이 되지 아니한다면 믿음에 아무리 결실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것이에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면 그 십자가는 고난이잖아요. 그 십자가는 희생이잖아요. 그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이런 자랑을 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무엇했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고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 수고마저도 이 바울 사도는 그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 수고를 했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복음의 성취는 업적, 공로 등은 모두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눈물은 뺄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항상 영혼의 깊은 자리에서 눈물의 샘이 마를 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눈물은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구원의 열망에 대한 눈물이요, 동족을 구원하려는 애타는 사랑의 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자신이 버림을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복음 전도 사역은 눈물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사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조직적으로 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어떤 경우는 며칠씩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여버리는, 먹을 수 있다, 이런 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매도 맞고 돌에 침을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고요? 몇 번? 5번을 맞았어요.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을 때, 이 말은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은 사람이 매를 맞을 죄를 지면 매를 칠 수 있는데 한계가 맥시멈 40번입니다. 40이 넘어가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사람이 밉더라도 죽을 죄를 짓더라도 매를 친다고 하면 40대를 넘기지 말아라. 사실 40대 그거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혹시라도 홧김에 한 대 더 때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40대란 말. 그런데 막 치다 보니까 40 치는 한 번 더 때리면 이거 법을 어긴 거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39번을 맥시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바울이 전도하다가 붙잡혔는데 그거 싫다고 유대인들이 매를 친 거예요. 그 매가 얼마나 따갑고 막 살찜이 떨어지는 가죽 채찍이 될 수 있고 몽둥이 될 수 있는데 39대씩을 5번을 맞았다. 이것은 거의 뭐 죽는 거예요. 그런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 사도가 걸어온 복음 전도의 그 기막힌 고생의 여정입니다. 오늘 주위의 자녀들이 누굴 막론하고 진정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각오한다면 이런 수고와 고생을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눈물의 길을 걸어갔고 이것을 그는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명 완수를 위해서 생명 버릴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이란 말이 나오죠. 그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이것을 영어로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것을 finish the race 이렇게 표현해요. finish the race. 그 경기를 마친다. 자, 경기자의 중요한 것은 물론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승점까지 성까지 가느냐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 5,000명이 출발선을 떠나도 결승전에 한 사람도 못 온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finish the race, 끝까지 달려가는 거. 우리가 예수 믿고 결승점 어디죠? 우리 예수 믿고 신자 결승점은
40살이 아닙니다. 60살이 아닙니다. 90살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당 갈 때까지, 또는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게 결승전이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쉬지 말고 부지런히 달려가야 됩니다. 이 중요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사명 완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를 했다. 누구 출발점이 있습니다. 출생이죠. 그리고 마지막 꼬린 지점, 이것은 죽음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결승점이 있습니다. 그 중간은 우리가 달려가야 될 코스, 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달려갈 길과 사명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달려가는 것은 사명이다, 이 말이죠. 일생을 살아가는 그 길은 곧 사명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자들은 무엇 때문에 사느냐, 왜 이 일을 하느냐, 공부한 학생들 또는 직장인들 혹은 사업하는 자들,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그냥 열심히 해서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 죽는다, 그게 목적이라면 참 불행합니다. 그 좀 먹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차라리 안 먹고 저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의 참 삶의 목적은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은 그냥 본능적으로 먹고 배부르고 그러면 만족할 수 있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욕구라는 것이, 이게 의식주만 해결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족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우리는 사명감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명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에 있어서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이 가는 길의 목적이 뭐냐, 내가 왜 공부하느냐, 왜 일하느냐, 그 사명,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냐,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공부하는 것을 잘 활용을 할 때, 사업가들이 열심히 사업해서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할 때 그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참 멋지잖아요. 글을 쓸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글 속에 표현하고 진리를 표현해 나가고, 이 학문, 이 진리의 전당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만일에 그 학문 속에 진실이 없고 진리가 없다면 이건 거짓 학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학문은 진리 추구에 있다고 한다면,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누굽니까? 진리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고귀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추구하는 바로 이것이 진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가 차지한 공간은 유대, 소아시아, 로마, 그 지역에 있거든요. 그의 삶의 전반기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 뜻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걸 믿는 자들을 죽였잖아요.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쇠로 생각을 했거든요. 나중에 다메섹 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게 아니구나. 그 밝은 빛을 쫙 그 비침 받고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캄캄할 더덩거리면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피파가는 예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바울 삶은 완전히 깨진 겁니다.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왔던 그 공적이 다 무너지고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잘못이었구나.
그는 그때 자기를 돌아볼 수 있었고 모든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다 버리게 된 것이고 율법에서는 의의를 다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진정한 의의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내 자신의 어떤 노력에, 공로에, 의의에 있지 않고 내 자신의 어떤 가문에 있지 않고 나의 학문에 있지 않고 나의 어떤 소유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구원을 받는, 바로 이것이 나에게 의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때부터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눈만 뜨면, 일어나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어떤 이방이든 상관하지 않고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전에는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갔지만 지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메인 몸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았지만 그의 사명 완수를 위하여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안 가도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예언자들이 바울을 막으려 했거든요. 가지 마시오. 왜냐하면 바울을 너무 아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그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 완수의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종종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를 위해서 좋은 권면한 권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권면한다고 다 들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충고한다고 그게 다 귀를 기울일 수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다고 해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고 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좋아하던 모든 율법적인 의의를 이제는 다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율법에서 의의가 오는 것이 아니다. 다 버리게 되죠. 그는 심지어는 지금까지 자기가 자부심 가지고 자랑했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게 뭔가요? 율법을 지킴에서 오는 의의를 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무슨 의냐? 그래서 이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위에서 부르신 생명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복음의 사역자로서 삶을 180도로 방향을 바꾸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에 가는 길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 해를 더 살든 10년을 더 살든 그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 질이 중요한 것을 그는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명 완수의 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그는 알았습니다. 100년을 더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있어서는 그 세월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자칫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명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편하고 쉬운 길만 택하다 보면 자칫하면은 내 중심, 나라고 하는 아집에 나를 묶어 두기가 쉬운 것입니다. 경주자에게는 룰이 있습니다. 법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룰이 있습니다. 이걸 잘 지켜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요?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러면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주님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일의 과정에 그 진행에 있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일을 마치고 났을 때 주님 도와주셔서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 행사할 때마다
그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이 큰 일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여기에 건강도 필요하고 날씨가 좋아야 되고 또 사고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지난 17, 8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어떤 때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운동장 봉사하고 한 번은 같은 날에 대학교 스트릿페어 동시에 맞물릴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 다 합쳐봐도 양쪽에 흩어져 나갈 인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돈을 주고 사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놀랍게도 그때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자들도 막 와 주었고요. 하이닉스 직원도 와 주었고 당시에 남은 서밋도 그때 와 주었고 아들도 와 주었고 그때 그렇게 일을 잘 치루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라면 주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과 사람의 뭐 의견, 사람의 어떤 뜻, 사람의 어떤 비위 맞추는 이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환난을 받으면서도 고생을 하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결박과 환난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밀레도에서 가진 이 멋진 성회를 통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 나라 건설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의 사명을 새롭게 다지고 헌신해 나갔고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쉬운 일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어려운 난관이 더 많습니다. 그런 난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 난관 앞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고 연단을 겪고 고생을 많이 했죠. 한데 놀라운 것은요, 40년 동안 먹을 것 때문에 그들이 염려할 필요 없었어요. 왜요? 하늘에서 아침에는 만나가 내렸고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앉았어요. 앉아서 자기를 잡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농사 안 지었지만 나가서 그냥 주워오면 돼요. 만나 주워오고. 근데 만나가 얼마나 맛있는지 표현하기를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참 맛있는데 맛만 있었나요? 그 속에 온갖 필요한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건강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양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야채 필요 없고요, 고기 필요 없고. 물론 이제 저녁에는 하도 백성들이 고기 하니까 하나님이 저녁에는 그 새 메추라기를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그 완벽한 영양식인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 다음은 옷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옷을 요즘처럼 나가서 그냥 뭐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그들이 입은 옷이요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대단하지요? 세탁을 어떻게 했어요? 세탁소 없잖아요. 놀랍게도 옷이 때가 묻지 않는 거예요. 요즘 저 광고에 봤더니 제가 보지만 광고에 보니까요, 뭐 얼마를 입어도 항상 새 것처럼 된다는 광고 옷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말씀 생각났어요. 아, 지금부터 2000년 전, 아니죠. 3500년,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옷이 더러워지지 않고 떨어지지 아니했는데
요즘 보니까 광고에 뭐 여관 입어도 이 자동 어떻게 세탁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냄새도 안 나고 그런 게 뭐 좀 나왔다 그러네요. 어쨌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쫙 조절해서 적당한 온도, 자외선 해서 병균들을 다 소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 안 걸리는 거예요. 또 뭐 신발 떨어지지 않게 했잖아요. 신발이 또 안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업어 주시고 신을 신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신자들이 얼마나 먹고 입는 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합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이방인들 하는 데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물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주를 위한 헌신의 하나의 적은 표현이고 진정 우리 교회를 먹이고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교회 괜찮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미국 교단에서 월 2,000불씩 보조받았어요. 제가 가서 끊었잖아요. 2,000불 우리가 안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은 주님의 은혜지 어느 교회가 돕는다 그건 아니다. 제가 믿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일하실 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산다? No,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주를 위해 하나의 헌신의 적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는 거, 여러분 사업하는 거 잘해서 여러분들이 자녀 공부시키고 산다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때문에 주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예배를 등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평생토록 중단해서 안 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우리 교회의 마지막 라인입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 학원 선교 열심히 하고 이 지역에 우리 교민들 이 미국사에 열심히 선교해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물러가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이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고요 우리 특별 찬양 들으시면서